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복을 빌어줄 사명이 우리한테 있고요.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나도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어줘야 복이 오지. 자꾸 나쁜 소리, 안 좋은 소리, 그렇게 뭐냐 복이 안 와요.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진짜 정말로 이번에 마음을 한 번 더 담아가지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준비하셨나요? 자, 준비하시고, 자, 저보고 인사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셔야 돼요. 자,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편재성.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사느냐 갖고 살지 않는 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셔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아주 유사하게 들리는 그런 말인데 완전히 다른 사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범신론이라는 겁니다. 범신론. 이 범신론은 뭐냐 그러면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좀 뭔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죠, 그죠? 비슷하게 들려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 말과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 이 범신론은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사단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나쁜 사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의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태양은 태양신이 있고, 달은 달신이 있고, 그렇게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도 뭐가 돼요? 사람도 신이 되는 거예요. 고양이도 고양이 신, 호랑이도 호랑이 신, 모든 만물의 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뿌리가 이 범신론 사상이에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가들 가운데도 삐아제 같은 사람, 어린이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교재 만드는 이 사람 있잖아요. 삐아제.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냐, 무슨 이론을 펼치느냐 하는 그 배후에 이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삐아제 같은 사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피노자 같은 이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범신론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확실하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참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거하시고 모든 어느 곳에든 어느 장소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편지성을 보면요, 7절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이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세상 우주 모든 어느 곳이든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아닙니다. 없다. 그래서 과거에 요나 같은 사람,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 가가지고 전도 좀 해라. 전도. 그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저 싫어요. 그 니느웨는 여러분 악한 나라입니다. 악한 나라.
우리나라의 원수예요, 원수. 그 나라에다가 왜 뭐하러 전도합니까? 그 나라는 망해야죠.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가는 도망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빠졌는데,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이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 요나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은 믿음 지키다가, 신앙 지키다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절대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당시에 사자굴은 여러분 지하에 있어서, 지하에 위에서 던져 넣는 겁니다. 철장을 뚜껑 열고 집어넣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니엘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그대로 다니엘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다니엘 못지않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방 나라인 그 바벨론 제국에서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풀무불인데 그 풀무불이 뭐냐?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쇠를 녹이는 불. 쇠를 녹이는 불은 적어도 1200도 이상 됩니다. 1200도 이상 되는 그 불에, 그것도 그 당시에 7배나 더 뜨겁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불을 갖다 지펴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다니엘이 그 세 친구를 집어 던지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집어 던졌는데 던지는 사람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뜨거운 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거닐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무수히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또 한 사람 소개하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느냐? 자기 형님들한테. 10명의 형님들이 있는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그런 형님들이 요셉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배반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당시에 이 요셉의 나이가 한 17 정도 됐다 생각합니다. 청소년 나이. 덩치는 좀 컸지만은 여러분, 그 마음은 아직 어린 나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 아이가 부모도 친구도 돌보는 사람도 없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노예 생활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노예한테 아이고 노예님이 오셨습니까? 그렇게 누가 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편애를 받다가 그곳에 갔으니까 그냥 안 당해본 서러움이란 서러움은 전부 다 당했을 텐데,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려운 난관을 다 극복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의 유혹이 옵니다. 그 죄의 유혹이 와서 그를 유혹해도, 날마다 와서 유혹해도 그 죄를 이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둘 수 없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인물로 씁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든지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남다르요. 남달라. 신앙 자체가 남다른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안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꼬름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마을에만 자기 나라만 지키는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다른 나라 다른 곳에 가면 다른 거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에 오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앙에 똑바로 안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함께한다고 믿으시면 우리는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속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눈을 속이고 우리가 잘 될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 하나님 사랑하죠. 그렇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와 계실 리가 없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물질계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 만물이 악합니까? 악하지 않아요. 집이 악합니까? 칼이 악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주부가 사용하는 칼, 이 칼이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칼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문제예요. 이 칼을 강도가 사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범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돈이 악합니까? 돈이 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돈 저리 멀리 해야지. 이런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악과 선이 없어요. 돈을 누가 벌어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선하게 쓰이기도 하고 나쁘게 쓰이기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는 성도가 돈 많이 버는 것 좀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사람이 편하잖아요. 무슨 일을 주의 일을 할 때도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성교할 때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교회를 세울 때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게 문제. 돈을 사랑하니까 돈하고 하나님하고 겨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이 싸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뒤로 밀려. 돈이 항상 우선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돈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돈이 같이 가서 서로 이렇게 견주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밀리고 돈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돈을 더 중요시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다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지. 하나님보다 성공이 중요하면요, 온갖 불법을 저지르게 돼요. 악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더러워져 버려요.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나의 참 하나님으로 정말 믿으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 보면 그런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고 바르게 섬기는 성도,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히 믿는 사람, 정말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 다 앉아있는 사람, 앉아 계시게 만든 사람. 그래서 자신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를 해가며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합니다. 예? 에스더의 양아버지인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타협하고 적당히 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차라리 신앙의 목숨을 딱 걸어버리고 확실하게 뿔을 딱 정하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없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그분이 허락 없이는 안 돼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농담으로 하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전쟁하는 능력.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하나님이 높여버리는 거예요. 일개 목동에 불과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듭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을 만들어요. 다윗은 여러분 힘이 장사인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고랑처럼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싸움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만 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나라들이 폭풍같이 쓰러지는 겁니다. 예? 그전에는 맨날 옆에 있는 블레셋한테 죽도록 고생하고, 예? 아람 나라한테 얻어터지고, 모압한테 얻어터지고, 암몬한테 얻어터지고, 맨날 얻어터지다 볼일 다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 딱 나라의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는 겁니다.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높이 널 올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문제는 이 신앙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집에서 그거 가르쳐야 돼요. 야,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너희 왕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야 돼. 너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만 똑바로 믿어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거야. 실제로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책을 딱 읽으면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요, 학문하는 지혜가 와가지고 모든 걸 통달아 아는 겁니다.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박수나 술사 이런 사람들이 그 바벨론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들보다도 다니엘 같은 경우는 10배나 뛰어나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 많다고 어깨에 힘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어야죠. 예?
마치 돈이 많으면 자신이 인격이 그만큼 훌륭한 줄 알고,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를 우습게 여깁니다. 장로님들을 우습게 여겨요.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야. 여러분,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들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진정한 행복의 길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네 짐승의 새끼들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너와 함께하는 모든 건 다 복을 받는다. 이걸 우리 식으로 말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면 돈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막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뭐가 필요해? 막 날아서 와. 하나님 마음이 기쁘면요, 날아서 온다. 내가 필요한 것들이 막 온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신 분 있으세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요, 그 생각만 했는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신명기 28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잴 수 없는 사람인데 이리 가도 일이 안 되고 저리 가도 일이 안 되고 앞으로 가도 자빠지고 뒤로 가도 넘어지고. 근데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까져야 되는데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까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그들이 죽을 줄 알았나요?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영문과를 졸업하고 요양병원을 2개나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죠. 재산이 100억대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폐가 섬유질화되면서 폐가 굳어져가지고 걸린 지 9일 만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만나보면 교만하다는 교만.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사업만 했겠죠. 사업만. 나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두고 하루아침에 갚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너나 열심히 믿어, 니나. 나는 안 믿어. 그냥 나는 마음의 위안 삼아서 그냥 좋은 말이나 듣고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살아보세요.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까. 언제요? 내가 죽을 때 후회하게 돼요. 죽을 때 죽어서 가는 세계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살아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느껴지지가 않는데 임종 전에 그게 보이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살아야 돼요. 믿어도 그냥 믿으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똑바로 믿어야 된다.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앞으로 그분 만나 영원히 살아야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라.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을 속여가면서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축복이 따라다닌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요, 시시하게 안 됩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고 높이고 또 높이고. 우리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어디 가면 누가 날 알아주면 좋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면 누가 날 존경해주고, 훌륭하십니다. 정말 당신 보면 참 내가 부럽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 듣고 싶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딱 믿어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버리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려요. 왜? 삶 자체가 다르다.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뛰어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눈 피해가지고 저 끝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아신다고요. 그래,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을 바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자.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자고요? 나의 왕으로 모시자. 내 마음의 보좌에 가장 높은 곳에 딱 앉혀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딱 살아버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위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내려오세요, 좀 내려오세요. 불편하니까 내려오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 마음에 그 보좌에 딱 앉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분명하게 살아야 돼요. 어느 요양원에 일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집에 있는 사모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들은 이야기를. 목사님,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요, 요양원에서 임종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죽는데, 임종을 앞두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얼굴이 죽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래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새파랗게 돼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져 죽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이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사람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말기암 환자를 많이 만나보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사역은 목회하시고 또 대안학교도 하시면서 젊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면서 그 외국으로 좋은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서 훌륭한 임재를 만들어내는 일에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치유 사역을 해요. 뭐 이런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침을 놔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람을 딱 보면 사람의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무슨 약을, 무슨 이렇게 뭘 사가지고 약을 만들어주면 낫는다. 그러면 어떻게 침을 어디다 놔야 되나? 딱 보면 보이니까 문제 있는 곳에 침을 딱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병이 나은 사람이 많습니다. 중풍에 반신불가되어 온 사람이 종상인이 되어 나가고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루는 한 사람 얘기를 들려주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거나 또는 믿어도 시원찮게 믿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사입니다, 의사.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 병원이 있어요. 그 고신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그 병원의 의사로 평생을 지낸 사람. 그 와이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내는 간호학과 교수예요. 간호학과 교수. 이 사람은 주로 항암제 연구한 사람, 항암제. 평생 항암제를 연구한 교수님이신 제자들이 많겠죠, 그 밑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간암 말기가 판정이 난 거예요. 간암 말기가 되니까 간이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간에서 해독을 하잖아요. 피가 돌아가다 간에 와가지고 해독 작용을 해서 건강한 피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몸 구석까지 보내는 일을 간이 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몸이 난리가 났어요. 위에 있는 혈관이 막 붉어져가지고 막 터지려고 그래요. 딱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이렇게 수술하면요 50% 죽어요. 2사람 중에 1사람 죽는답니다. 이걸 2번이나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온 겁니다. 와서 좀 봐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분이 막 한기가 와가 추워서 몸이 추워가지고 덜덜 떠는 거예요. 그 이분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암이 주로 왜 오냐면 몸이 차지면 암이 오거든요. 몸이 냉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찬물을 마시지 말아 가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배에다가 뜸을 떴어요. 그 뜸을 딱 떠가지고 몸에 열기를 불어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하고 나니까 컨디션이 아주 좋아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추위도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졌어. 한기가 사라지니까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누워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제 뜸 뜬 지 한 23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이 되게 됐는데 임종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는데 자기를 데려가려고 귀신들이 왔다고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귀신이 왔어요. 귀신이 아이고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왔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귀신을 몰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도록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임종 3일 전이 딱 됐는데 이분이 얼굴이 빛이 달라진 거예요. 얼굴이 환해진 겁니다. 얼굴이 환히 빛났는데 그 영광 중에서 여러분 그가 갑자기 팔을 이렇게 얼굴이 빛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팔을 올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팔을 내리는데 이상하게 막 내리는 거예요. 왜 이러나? 왜 이럽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천사들이 왔다는 천사들이. 천사들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왔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겁니다. 자기를 호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이 임종하기 3일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야,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의 대장되는 사탄도 있어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사탄. 이것들이 속이죠.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거든요. 속인다고.
자기들이 없다는 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세요. 할렐루야. 천사도 있습니다. 호산나교회 최홍준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죠. 최원정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우리 교회 성도가 저런 경험을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 광경을 보고 5주 연속 교회 돌아가가지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 만나서 할렐루야 주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제발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신이 없어. 주님 만날 자신이 없어. 죽기 싫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분 어느 곳에 계시든 그분이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줄 거고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2023년도가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힘을 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